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들어야 사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듣는 사람은 못 살아난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으로 귀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공간에 수도 없이 많은 전파가 다니지만 정확하게 주파수를 딱 맞추면 극동 방송도 들어오고 막 기독교 방송도 들어오고 막 방송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선포되고 증거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주파수가 제대로 맞아서 성령의 목소리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누구 소리를 듣는가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절대로 들어. 유튜브에서요 이것저것 막 아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막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들어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미혹하는 영에게 여러분 영혼 사냥꾼에게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무분별하게요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말씀을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먼저 와야 돼. 뭐가 와야 되느냐?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그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러분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신천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신천지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불신자가 전도돼서 갔는 게 아니요 교회 다니다가 거기 끌려 들어간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영혼 사냥꾼에게 딱 걸려든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끌려 들어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내가 들어보면 알지 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거 모를까 봐요 목사님. 여러분 엉터리 같은 얘기요. 여러분 자기가 모르면 독이 섞인 음식인 줄 모르고 먹으면은요 여러분 자기 죽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영 분별이 와야 되죠. 들어보세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하는 영의 역사를 조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 이적, 표적, 기적 이런 것 쫓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악한 귀신도요, 악한 영의 세력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여러분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과 거짓 능력으로 여러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할 때마다 계속 그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벗겨주신 것처럼 제 눈에도 비늘 벗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요, 자기가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한 개도 없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기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단의 괴수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잡아서 결박할 공문을 가지고 예?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자요 포행자요 여러분 살인자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 그 눈에 여러분 비늘이 벗겨진 교만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예? 미혹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예?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확 벗어지니까 그때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뭐가 보여졌어요? 여러분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이 열망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눈이 열려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100번만 진심으로 외쳐보십시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왜?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구속주요, 예수님은 재림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하는 모든 영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을 얘기하기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여러분 교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막 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영계의 모든 비밀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요게 바로 귀신 역사입니다. 영계의 비밀을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막. 예? 자기는 영분별이 있고 자기는 막 방언도 통변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환상도 보고 막 예? 자기는 막 병 고치고 자기는 모든 은사에 통달했다는 요게 귀신 역사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어디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요한일서 4장에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주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은사, 능력, 표적, 이적, 예?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입니까?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은사와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가 빠진, 주 예수님이 빠진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적, 인간을 막 막 대단하다고 저 여자 목사 대단하다고 막 대단하다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아주 귀신 앞잡이들이요, 악한 영의 앞잡이들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하는 일이 뭔가 하면 교단이 수도 없이 갈라지면서 여러분 군소신학교들이 정규신학교가 아니요, 여러분 속성과정, 여러분 심지어 6개월이면 목사 안수 받는다고.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신 빠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나도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더 많죠. 예?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여러분 예? 유튜브에 조회수가 막 10,000명, 20,000명, 10만 명 막 올라간다고 무조건 무분별하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대단하게 제가 대단하고 하는 그 사람 제가 다 듣지는 않았어요. 저도 다 안 들었습니다. 성도들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잠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전하는 자리가 아니요. 오늘 마지막 시대니까 경제가 어떻고 막 시대가 어떻고 막 뭐가 어떻고 뭐다가 어떻고 종말을 맞은 성도들이 뭘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경제 이야기 무슨 막 시대 무슨 정치 무슨 그런 얘기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령님 제 눈에 비늘 벗겨주셔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았던 것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절대로 인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의 주님만을 드러내고, 그 앞에 인간은 여러분 인간의 초라함과 나의 모든 죄를 영광에 비답해 서면은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근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져야 되죠.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깨달아.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예수 위에, 예수님 외에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있다면 그거는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서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서 진짜 성령으로 이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예? 성령으로 저희들의 입술 속에, 저희들의 혓바닥 속에 들어앉아 있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일 죄를 많이 짓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입이요, 혀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말을 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언제 단식하느냐? 말 때문이요, 말 때문이요.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분노하는 말, 혈기 부리는 말, 짜증내는 말.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제가 누차 여러 번 간곡하게 말씀을, 성령님의 목소리를 대변한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성경적이 아닌, 성경적인 원리를 쫓아 받은 은사가 아닌, 내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내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인가, 성령이 주신 방언이 아닌가, 이게 절대로 의심되면은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방언하는 거 한번 들어주세요. 방언하는 거 듣고 성령의 방언인지 악한 귀신 방언인지 알아맞혀주세요. 저는 그런 거 알아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알아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성령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이 확증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된다? 그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의심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되면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니 누구한테 막 방언해보고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던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던데요. 우리는 거기 미혹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자기가 그 방언을 계속했는데도 자기 안에 악한 영의 세력이, 결박이 풀어지지 않고 더 강한 결박이 들어오고 참된 마음의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고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말로 했던 모든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신 겁니다. 그건 단순히 방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으로 우리의 언어 중추부터 변화돼야 되는, 우리의 말부터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변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사로잡힌, 언어 중추가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른 말을 많이 합니다. 언어 중추가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덕을 끼치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말이 덕을 끼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조리, 교회가 잘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진짜 잘 말해요. 막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막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 덕을 끼치는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 바른 말이기는 하나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말일 경우가 많아요. 시험 들게 만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진짜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막 큰 교회, 막 교회들에서 여러분, 그 교회 속에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살거리는 영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2사람, 3사람, 5사람 모여가지고 막 입으로 막 누구는 어떻단다, 누구 권사는 어떻고, 누구 집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목사는 막 말씀이 은혜가 되고, 누구 전도사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막 누구는 어떻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말로 교회를 난도질합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자기들도 감쪽같이 모르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감쪽같이 모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은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이 얼마나, 말 때문에요 관계가 파괴당하고,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말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이 미련한 놈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 말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말 때문에 지옥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을 성령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중추를
여러분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혼자 지은 죄는요,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관계 속에 저질러진 죄는 지난 기도성회 때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관계 속에 저질러진 죄는요, 들어보세요. 관계를 풀어야 돼요. 관계 속에 저질러진 죄는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 화해와 용서가 흘러야 돼요. 관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야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돼야 그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저희 고향에 그 옛날에는 연탄 보일러였잖아요. 연탄 보일러에 그 방에 이렇게 수도 배관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다 엑셀 파이프 배관을 깔아놨잖아요. 근데 방이 안 땄은 거예요. 연탄 보일러가 오래됐는데 방이 따뜻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한번 고향에 가가지고 방이 싸늘한 거예요. 방이 냉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 뭐 기술도 많이 없고 그렇지만 그 길을요, 여러분 배관을 빼내가지고 배관을 이게 한쪽을 열어가지고 물을 쫙 돌렸습니다. 물을 돌렸더니 막 물을 갖다가 막 확 물을 돌렸더니 그 속에서 막 여러분 연탄 보일러는 그 안에 여러분 그 배관 속에 연탄 그 가스 그게 얼마나 독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부 녹슬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녹이 그 배관을 타고 녹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배관을 타고 녹지꺼기가 다니다가 여러분 굽어 있는 부분 그런 데 다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니까 방이 따뜻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고압으로 막 압을 팍 여가지고 물을 세게 돌려버리니까 막 그 안에서 막 여러분 시뻘건 막 그 녹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녹물이 나오고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떨어져 들어간 여러분 배관 속에 그 여러분 쇠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일러에서 떨어졌는 게 그게 막 쏟아져 갖고 나오는 거예요. 또 빼고 그래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막 고압으로 막 확 뺐거든요. 그리고 다시 연결하니까 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냉기가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싸늘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집안이 따뜻합니까? 싸늘합니까? 부부관계가 싸늘합니까? 자녀와 부모와 누나와 오빠와 형제와 관계가 싸늘합니까? 막혀서 그런 거예요. 녹지꺼기가 막혀 있듯이 관계를 틀어막고 있는 이런 감정의 찌꺼기가 죄의 찌꺼기들이 그 관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 모든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따뜻한 사랑이 그 여러분의 가정에 막 계속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정에는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등 두드려주고 손 붙잡아주고 예? 그게 진짜 행복한 가정, 그게 가정이 복음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악의 찌꺼기가 막 교만의 찌꺼기가 막 여러분 감정의 찌꺼기가 막 확 막고 있다. 안 될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청소하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뱀과 전갈 원수가 다 떠나가야 돼요. 그런 놈들이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관계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배관 청소하듯이 여러분 온수배관 청소하듯이 여러분 안에 관계를 다 청소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냉랭함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여러분은요, 절대로 사람과 다투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요. 여러분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지 혈과 육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파괴자는 악한 마귀입니다. 예? 관계의 파괴자는 누구라고요? 사람이 하는 짓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관계의 파괴자는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여러분 세상 얘기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관계를 틀어막고 있는 여러분 감정적인 상처로 결박하고 묶고 있는 약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악한 영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 능력이 왜 역사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처절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터놓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꽉 붙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의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 복종부터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소통이 되고 열려져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점령당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교만의 영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교만의 영이 빠져나가야 돼요. 교만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만의 영이 쑥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제는요, 여러분 관계를 청소하고 관계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용서와 화해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막 영혼을 뚫고 들어가면 그 속에 막혀있던 것들이 다 뚫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막혀있던 것들이 다 뚫어져서 여러분 그 시커먼 여러분 붉은 여러분 녹이 그 시커먼 죄가 그냥 그 속에서 막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청소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응? 그래야 여러분 관계가 청소되는 거예요. 관계가 청소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실하게 이렇게 관계가 청소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아내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자녀를 부모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인생이 변화되고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가 그대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뱀과 점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저의 입술을 열어서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성령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 말씀 듣는 동안에도 여러분 속에 악한 것들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악한 영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시달리고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기뻐하라. 예?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